오늘은 마귀의 시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안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예수께 나와 시험하고자 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 삼키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마귀가 시험 대상을 찾고자 할지언정 우리는 물리치고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 대상에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왕이었었습니다. 다윗이 마귀의 시험에 당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명했었습니다. 다윗이 사탄의 시험당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자 군대를 계수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죠. 마귀가 믿음의 왕 다윗을 충동하며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군대에 계수를 명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방심하게 되어지면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결단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교만한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마귀의 시험의 대상에 될 수 있음을 알고 항상 깨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가정법을 사용하여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하라 했었습니다. 가끔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불신자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봐라 그러죠. 또 가끔 예수 안 믿는 남편 불신자들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나도 교회 가겠다 그러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전하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살아계심을 증명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은 항상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잘 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돌봐주신다면 등등 이 가정법을 사용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만일이 아니고 가정법이 아니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믿어버린다면 결코 미래의 일을 가정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다면 결코 이렇게 고백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믿음이 흔들리니까 축복은 받고 싶은데
축복의 확실성이 없다 보니까 마귀 흉내를 내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사업장에 잘 되게 하신다면 등등 이런 흉내 내는 불의한 부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 우리가 저 먼 곳에 가서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헌금하겠다 그랬었어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을 불의한 자들이라 그랬었어요. 만일 이 가정법을 사용하는 자들 향해서 불의한 자들이라, 마귀 흉내를 내는 자들 향해서 불의한 자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만일이란 가정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축복하셨고 내일도 축복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어버린다면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만일이란 가정법을 사용할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되게 하라 그럽니다. 3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세상 말로 떼부자가 되겠네, 그죠? 예? 근데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돌로 떡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땀 흘리지 않고 부자 되게 해달라는 소리잖아요. 땀 흘리지 않고.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식주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동이란 단어를 주셨어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리라. 혹시 우리 마음속에 노동이란 대가 대신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란 그 명분하에 하나님의 은혜란 단어를 빙자하여 이 돌돌로 떡덩이 되게 원하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은요, 버리셔야 돼요. 이런 믿음은 백수들이 가지는 믿음이요. 이런 믿음은 물질 만능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노력을 하지 않고 이 배고픔을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하여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 원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심보, 이 욕심, 탐욕 우리가 버리셔야 돼요. 저도 가끔 신방 갈 때 이런 축복 기도하곤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땀 흘려 노동의 대가로 어식주를 해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땀 흘릴 게 뭐가 있어? 땀 흘릴 게 뭐가 있어? 세상은 그렇게 땀 흘리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땀 흘리지 않고 머리를 굴려서 그죠? 30배, 60배, 100배로 돈 버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셔. 천만의 말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야 먹고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땀을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짐으로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귀는 네 번째 데리고 갑니다. 5절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렸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는 자꾸만 위험한 곳으로 성도를 데리고 가서 시험을 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온갖 감언이슬로 유혹하여 데리고 가서
마귀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자꾸만 세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뭐 세상에 가서 즐기는 것 뻔하잖아요. 자꾸 그런 곳에 예수 믿는 친구들을 데려가면서 하는 말이, 야, 너 같이 가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영적으로 위험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보니까 너 가서 술도 안 마시고 조용히 잘 앉아 있었잖아. 이번에도 가서 분위기 깨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 타락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의 심령이 괴로웠더라 그랬었습니다. 세상에 그 타락된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이 영적으로 괴로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고자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곳에서 데려감을 당했을 때 영적으로 괴로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세상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셔야 되고, 세상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자 하고 있었을 때 이 영적으로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에 그곳에서 도망칠 수 있고 영적 위험한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뎌요. 불신자들의 친구들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해 세상 즐기는 곳에, 세상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 데려감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위험한 곳에 데려감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내가 술을 안 마시면 되고 그저 내가 담배만 안 피우면 되지.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불신자들이 영적 위험한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고자 한다면은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단호하게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마귀는 속삭입니다. 뛰어내려라. 6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아멘. 마귀는 예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셨습니다. 속삭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죽는 거지. 오늘 우울증 환자에게 마귀는 자꾸만 속삭입니다. 힘들게 살 게 뭐 있냐? 어렵게 살 게 뭐 있냐? 그냥 자꾸만 뛰어내리라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마귀의 속삭임은 끊임없이 임합니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등. 그 속삭임이요,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돈이 궁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은 그 속삭임이 마음이 도둑질 당해서 믿음이 이제 다 뺏겨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거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시려면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셔야 돼. 이
마귀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가끔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잖아요. 목사님, 제게 갑자기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럽니다. 지금 직장 잘 다니고 계시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대요. 전혀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만 하기만 하면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자꾸 음성이 들려옵니다. 제가 그러죠. 집사님, 사탄의 시험과 성령의 시험을, 즉 마귀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귀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어떤 분 보세요. 잘 다니던 직장 사표 내고 나와버립니다. 어떤 분은 잘 다니던 직장에서 사표 내고 다른 거 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을 하다가 또 갑자기 업종을 바꿔버리고자 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잘 다니던 교회에서 갑자기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다 하는 소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한 석 달 정도 지나가면은 후회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신도들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평상시에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한 속삭임들이 임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일단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로 준비되지 아니했고 평상시에 기도하지 아니했던 속삭임의 생각, 속삭임의 음성이 마음에 울려 퍼질 때 일단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속삭임의 음성이 머물러 있다면 그때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 혹이요, 혹시 이 속삭임을 성령께서 제게 주셨습니까? 성령께서 제게 주셨다면 저로 하여금 밝히 알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할지라도 시간의 간격을 좀 길게 갖고 기도하시다가 보면은 마귀의 속삭임은 어느 순간에 가면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반면에 성령이 주신 음성 같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의 간격을 갖고 성령의 음성인가 마귀의 속삭임인가 이렇게 구별하다가 보면은 답이 나오고, 정 여러분이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면은 주의 종에게 찾아와서 상담하시게 되면은 거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귀의 시험 여섯 번째, 보여주다. 우리 8절 합독합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때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마귀는 예수께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엎드려 내게 절을 하면은 다 주겠다 했었습니다. 견물생심. 야,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 견물생심 조심하셔야 돼요. 평상시에는 생각이 없다가도 야, 이게 눈앞에 있는 거 뭐 어떤 걸 보기만 보면은 마음이 꿈틀꿈틀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도 보십시오. 아네니아 삽비라 부부가 은혜 충만했을 때는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전부 다 헌금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나 밭을 팔고 돈을 이렇게 손에 딱 움켜쥐니까 견물생심이라 돈을 손에 움켜쥐니까 이걸 다 하나님께 드려버리면은 나의 노후가 어찌 되지 걱정 근심이 생기잖아. 그래서 반은 내 주머니 넣고 반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욕심이고 탐욕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아 할 때는 이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가도 갑자기 벼락부자 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갑자기 마음속에 막 탐욕이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고 부자 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다 되시되 탐욕에 의한 부자는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준비도 없이 여러분의 믿음도 그 까먹게 하고 믿음도 도둑질 당하고 완전히 그 눈에 보이는 게 빠져서 세상 말로 미쳐서 날뛰듯 뛰게 되어지다가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믿음은 도둑질 당하고 여러분 삶은 피폐해지고 결국 나중에 시간 지나가 보면은 남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눈에 이렇게 화려한 걸 보여줍니다.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눈에 보여줍니다.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눈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정신을 쏟게 만들고 물질을 쏟아붓게 만들고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조금 가지고 있던 물질조차도 도둑질 당하고 강도질 당하고 결국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짓골 받고 더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가운데, 할렐루야,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차곡차곡 계단 밟으면서 투자하시고 노동하시는 가운데 순리적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축복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경배하라. 9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는 예수께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주리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통치가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을 통치 이임을 받은 자요. 그렇다 해서 이 세상이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단지 통치권이 이임된 것뿐인데 마치 마귀는 이 세상이 자기 것이냐? 예수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은혜 충만할 때 늘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 갖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죠.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드리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주인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고자 하신다면은 이 내 것이라고 고백을 드리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내 것은 꼭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내 것이 없습니다. 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하셔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그래서 우리의 주인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주인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땅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의 흉내를 내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은혜로 살면서 내 것이라고 우겨댑니다.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주인님이 원하신다면, 주인님이 여러분 생명을 원하신다면 생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주인님께서 여러분의 재물을 원하신다면 주인님에게 재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주인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원하신다면 주인님께 자녀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평상시에는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다가도 정작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것을 내놔라 하시게 된다면 아버지 것은 없습니다. 다 내 것입니다. 마귀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내 것과 아버지 것이 구분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 아버지의 것이라. 그러면서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족이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 것이라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말씀처럼 자족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께서 오라 하시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족 가운데 삶을 살아야만이 이 땅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저 내 것이다 하고 막 움켜쥐고 있으면은, 자, 우리 대신교회도 봅시다.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을 우리 것이야 하고 움켜쥐고 있으면은 저 우간다에다가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니까 단지 우리 대신교회를 통로를 거쳐서 나갈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을 여러분이 아버지 것을 아버지한테 드리니 그 아버지 것을 다시 우간다에 성교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러시아 빨치 잔스국 교회 성교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건축할 수 있고 교회의 지붕을 개조해 드릴 수 있고 성교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많아서 남아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것을 근검절약해서, 그래서 아버지 것을 또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서임받게 되어진다면 비로소 우리는 통로로 도구로 서임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신교회는 항상 우리의 주인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끝임을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서임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8번째,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10절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집요하게 시험하는 마귀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시는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시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 또한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전명이 일어나라 할 수 있어야 되고,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담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여러분 눈에는 마귀가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제 눈에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보여야 사탄을 대적하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여러분 삶에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불편하게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뭔가 어떤
느낌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다면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느꼈을 때 성령께서 때로는 불편함을 느끼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장이나 직장에 출근하셨을 때 생각에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은 그때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동료들이 있다면 마음속으로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원수 귀신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직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 하지만은 변화된 게 없어요. 더 하십시오. 어제 100분 했었으면 오늘 200분 하고 200분 해도 안 되면 내일은 500분 하고 500분 해도 안 되면 그 다음 날은 1000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의지할 게 예수 이름밖에 더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누가 도움의 손길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의지할 일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의지하는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도들도 예수 이름의 기도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우리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해 주시옵시고 기사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기도의 모임에 성령이 진동하여 할렐루야. 그럼요.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만이 2024년도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이 넘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